벨기에 신앙 고백에 앞서서 우리가 찬송 드릴 건데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송인데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찬송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우리 다 같이 제가 박자를 잘 못 맞추니 우리 성도님께서 크게 같이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전시기하겠습니다. 세상이 종말을 치닫고 나아갈 때조차도 참된 성도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송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화평케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완전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한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완전히 다시 한번 새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손꼽아 기다리며 시대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살아가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0조를 통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새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0조 구원에 관한 교리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이제 벨기에 신앙고백서 원문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벨기에 신앙고백서 고백 내용을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완전히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불순종을 범한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본성을 만족케 하시어 그의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담당케 하심으로써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셨으며 죄를 범하여 멸망받은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내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벨기에 신앙고백서의 가장 큰 핵심은 구원에 관한 교리를 이제 나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가르쳐 주는 걸 제일 첫 번째로 그 공의와 자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프린트물에
다른 신앙고백서 내용의 돌트 신조 교리 1항 2항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문을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핵심 성경 말씀도 눈여겨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20조까지 나눔에 벨기에 신앙고백서 거의 절반 이상을 나눴어요. 거의 5개월 동안 절반 이상 나눴는데 총 우리가 6부분으로 벨기에 신앙고백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조부터 13조까지 제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할 때 그 속성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맞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시며 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 자연을 통해 배울 수 있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웠습니까? 아니요, 못 배웠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존재는 있다. 자연을 통해서.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 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가려진 죄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 성경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무한 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할 때 누구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창조와 섭리, 창조하셨고 온 땅을 지금 또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누구를 만드셨느냐? 온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누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조부터 15조는 누구에 대한 교리일까요? 사람에 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 사람에 대한 교리. 그래서 사람에 대한 교리를 배울 때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나의 모든 지정이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셨고 그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을 행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범하여 이제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의 지정이가 다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후손들 또한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지만 우리 스스로 죄를 범하여 이제는 죄인된 우리가 태어났다. 이게 인간에 대한 교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셨냐? 아니라는 겁니다. 16조부터 19조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구원자를 베푸셨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누굴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 땅 오셨냐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습니다. 그걸 배웠어요. 맞죠? 이게 16조부터 19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배웠습니다. 이제 넷째 부분 오늘부터예요. 20조부터 26조까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걸로 끝날까요? 오늘 우리 세례방 공부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 했어요. 맞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문명이든 비문명이든 하나님의 존재, 신에 대한 존재는 각인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믿는다라고 할 때 뭡니까?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 신은 나의 아버지다. 그 신은 나를 통치하신다. 이걸 나에게 적용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존재하신다. 알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간디도 믿었어요. 간디도 이 땅의 최고의 의인이라 했다면 예수다. 예수를 통해서 나는 그를 믿을 수 있겠지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왜? 인도를 침범한 자들이 누굽니까? 인도를 지배했던 그 나라. 영국입니다. 영국. 한마디로 기독교 나라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간디도 예수를 알았어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이 네 번째 부분은 그럼 그 예수를 통해서 하여진 구원에 대한 일은 뭐냐? 이거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다섯 번째 부분은 뭐냐? 우리가 나눈 다섯 번째 부분은 27조부터 36조까지.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걸로 땡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부분, 실천의 부분입니다. 그게 27조부터 36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소속된 나라, 여러분이 소속된 사회 생활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살아가시던가요? 힘들어요. 때로는 이리 치고 저리 치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리 힘들어지고 저리 힘들어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저리 고통받을 때 맨 마지막 37조에 무슨 교리일까요? 종말에 대한 교리가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난과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오셔서 주님께 오셔서 완전히 회복시킨다. 종말의 때 완전히 여러분을 위로하신다. 이게 종말에 대한 교리가 6번째 37조의 배움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재미나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완전히 다시 한번 회복시킬 종말에 대해서 전체적인 벨기 신앙 고백서 틀이에요. 그러니까 벨기 신앙 고백서만 잘 배워나가도 우리의 신앙에 기초가 쌓여져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벨기 신앙 고백서 끝난 후에 내 신앙은 이 위에 있구나라는 것을 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부분,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나누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한 게 공의를 많이 이야기할까요? 사랑을 많이 이야기할까요? 사랑입니다. 맞죠? 자비, 긍휼,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필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실천되어진 현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셨느냐? 또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의로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왜 우리에게 요구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왜 요구될까요? 우리에게 자비, 사랑을 외치지 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외칠까요? 왜냐면요, 공의 안에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자비라고 하는 단어, 가엾게 여긴다는 거예요. 뭔가 가엾게 여기고 뭔가 그들을 애틋하게 여기는 게 자비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엾게 여겨진다는 것은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가엾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자비가 필요 없죠. 공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를 가엾게 여겨 용서해 주실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왜 우리에게 요구되느냐? 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기 위해서예요. 그와 더불어서 하이델베르그 요즘다 제11문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입니까? 한마디로 공의만 있으신 분입니까? 할 때 뭐라 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 즉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한마디로 이 질문 앞서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형벌 없이 그냥 두십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벌에 대해, 죄에 대해서 극심한 진노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에 대해 형벌을 내리신다면 자비는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이 요구되는데, 영원한 형벌이 어떻게 보면은 만족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서 여러분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요구돼요? 한글이 어렵나?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폭행했어요. 막 해서 제가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고소를 했어요. 폭행했다고. 전 집에 쭉 가면 집사람이 도망다닙니다. 그럼 도망다니지 않고 평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감옥 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 평안한 삶을 살죠. 맞죠? 감옥에 자기의 죄값을 다 치러야지만 뭡니까? 편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는요, 그런 말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
그런 말하면 이 질병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뭡니까? 피어난 삶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공의를 만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죄인된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이 세상이나 하나님 나라랑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 공의가 만족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그 공의가 완전히 해결된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된 자들은 결코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죄인은 그 죄에 대해서 당연히 죄의 값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원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당연히 요구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좋아해요. 사랑이신데, 자비이신데, 긍휼이신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하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사실상 사라져버린 현실을 우리가 목격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까지 생깁니다. 왜? 구약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 멸하시고 때로는 다 징계하시고 때로는 다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신약을 보니까 어때요?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신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공의의 하나님의 사라진 결과가, 한마디로 교회의 공의가 사라졌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결과가 뭐냐? 교회의 공의로움, 교회의 의로움, 교회의 거룩성이 점점 상실되어졌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도 공의로움, 정의, 의로움, 거룩함이 점점 약해지도록 만드는 현실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랑으로 덮으라.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묵인하라. 공의는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당연하고 합당한 것은 죄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법이요 이치였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또한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바로 이러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의 값을 받아 영원히 죽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법이고 공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뭐라는 거예요? 응당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정의예요. 아닌가요? 세상도 이 정의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이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험해보세요. 오늘 집에 갈 때 차 타고 가면서 경찰대 무당대 해보세요. 신호위반 하고 가보십시오. 경찰이 일합니까? 바로 불러서 뭐합니까? 벌금 스티커 벌점 15점에 뭡니까? 범칙금 8만원 때려요. 왜요? 신호위반. 저도 신호위반 몇 번 해서 걸려봐서 아는데 바로 잡습니다. 경찰은요. 왜요? 당신은 뭐를 했다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그 법의 정의 안에서 뭐예요? 너희들은 범칙금과 벌금을 받아라. 우리 그에 대해서 여러분 화냅니까? 난 내요. 때로는 억울하통 터져가지고 아씨 오늘 또 걸렸군 이러면서 화내면 안 됩니다. 화내면 안 돼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이것을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을 어겼을 때는 응당 하나님의 법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공의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법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법이고, 자비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야지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걸 여러분의 신앙 앞에서 그걸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공의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공의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위대하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지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동경이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나타냈느냐, 이게 오늘 둘째 나눔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신앙고백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유물에 있죠. 신앙고백서, 우리 벨기에 신앙고백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완전히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불순종을 범한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본성을 만족케 하시어 그의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 여기가 첫 번째예요. 공의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그 형벌을 누가 담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의 허물을 담당케 하심으로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셨으며 죄를 범하여 멸망받은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놀라운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랑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지배체라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잖아요.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게 뭐냐? 정확하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긋남이 없다라는 게 완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완전하다라고 할 때는요, 그것이 어긋남이 없는 정말 정확한 일직선이에요. 그게 완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완전한 하나님, 어긋남이나 오차나 어떤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한치 어긋남 없이 나타난 이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의 교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는지, 그분의 아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담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잘 봐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어떻게 해요? 어긋남 없이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모든 공의가 한치 오차도 없이 누구에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99.99%만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게 아닙니다. 몇 프로요? 100% 온전한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완벽한 공의죠.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우리 한번 진짜 마음을 다해 좀 읽어보길 바래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말씀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아람어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단 한 번도 단절되어 본 적이 없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단 한 번도 단절됨 없이 어긋남 없이 단 한 번도 이들이 틀어진 적 없이 완벽하게 하나로 그대로 계셨어요. 근데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모든 교제를 단절시켰고 십자가상에서는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는 거죠. 그게 고통.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성부의 놀라운 교제와 사랑이 그에게 없어 보이는 겁니다.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져야 될 모든 형벌을 그 안에 다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에 전가되어 그가 친히 담당한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극심한지 하나님의 모든 100%의 그 진노하심이 그 십자가에 다 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되어 버리시고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되어져 버린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엘리엘리와 라바 사박단이에요. 처절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완전하게 전가된 거예요. 예수께.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나타내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모든 사람이 그냥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한마디로 죄가 해결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예수께서 왜 왔어요? 올 이유가 없습니다. 오실 이유가 없어요. 성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의가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온 땅에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불순종을 범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치 오차도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우리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예수의 몸에 친히 다 받으셔서 당연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는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쏟아부어 주신 사실을 통해서입니다. 자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맞죠? 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범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팁이라기 그런데 경찰이 끊어주는 범칙은 바로 내야 돼요. 안 내면 계속 가산점 붙습니다. 플러스에서 엄청 많아집니다. 그리고 대신에 일반 그 구청에서 끊는 그 주차 위반 딱지 있잖아요, 맞죠? 그거는 안 돼. 내야 되지만 차 팔 때 내도 돼요. 안 붙어요, 그거는요. 그는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달라요. 이건 하나의 팁인데. 팁을 여러분이 그 경찰이 끊는 범칙금은 무조건 내야 돼요. 그게 내야지만 해결돼야지만 여러분이 뭐예요? 벌점도 사라지고 운전을 또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의가 쏟아진 것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시는데 그 예수께 나의 모든 죄의 100% 완전히 그 죄가 다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나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비이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처럼 완벽하고 완전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신 역사적 현장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때문입니다. 맞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또 누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겁니다. 이만큼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이고요. 예수의 십자가는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진실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완전체가 되는 것이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지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이제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리예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나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여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죄만 양상하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죄된 곳으로 빨리 달려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면 나 외에 다른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그 모든 공의를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놀라운 사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가운데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요, 잘 들으세요. 어떤 믿음이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당해야 돼 합당한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나의 100%의 모든 죄악을 그가 친히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안에서 만족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죄의 값인 사망도 어떻게 해요?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왜요? 살아나셨으니까. 죄가 꺾인 거잖아요. 사망이 꺾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목격하고 그것 아니고서는 결코 죄가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모난 박스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내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맞죠? 사망이 우리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죄의 삭, 죄의 열매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망을 이기셨어요. 누가요? 예수께서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을 꺾으셨어요.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멸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도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외에 어떤 것도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구원은 한마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하다, 여러분이 의롭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여러분이 이제 죄가 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100%의 죄가 다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그 만족,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허락이에요. 진실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걸 총체적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 만드신 우리 인간이 어땠는지, 그의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져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느냐? 아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그 예수께서 성육신, 한마디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럼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겠다. 그럼 뭘 했느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당해야 될 100%의 공의가, 내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모든 형벌에 대한 공의로움이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예수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100% 다 들고 가셨어요. 여러분이 지어야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100%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외치는 이 일마디 엘리엘리가 사박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완전하게 단절되어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입니다. 공의로움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죄의 삭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죄를 꺾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을 꺾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의 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공의와 자비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 애들이 또 서가 점점 자라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례를 받고 유아세례를 받지만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례가 주어지는 겁니다. 입교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공의와 자비의 근본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한 주간을 또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43장 찬송 드리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내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100%다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내가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이 내가 당해야 되는 불구하고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일주일을 살게 해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내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며 봉사하신 아버지, 오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옆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공의,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 우리가 친히 당해야 될 그 모든 아버지의 고통들과 그 모든 형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100% 온전히 다 당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옵나이다. 주님,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냐고, 이 사실이 고백되어지지 않냐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입술로서 외쳐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자비로움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란 용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와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어제는 주님께서 모든 형벌을 당하셨더라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아버지의 진노를 당하셨더라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의 시시한 자녀들에게 나오니 주여 역사여 주셔서 어떠한 저도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가운데 아버지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는 어떤 영혼도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히 당해야 될 죄의 형벌과 죄의 심판과 죄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100% 완전히 다 당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형벌과 저주 가운데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죄의 값이 없어졌고 믿는 우리에게는 죄의 형벌이 없어졌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없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하심으로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이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지라도 이 한 주간을 살지라도 주님이 부르실 그 순간까지 결코 이 믿음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모든 공의로움과 그 모든 자비한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이제 공고를 드린다면 우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잠시 회의를 했는데 점심 식사하고 나서 많이 길죠? 많이 길어서 다음 주부터 1시에